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아침 또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임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사랑의 손이, 보호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한 주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항상 굳건히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또 소망으로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다 함께 부릅니다. 참 되게 살아가며 주말
창조하사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72장 부른 후에 유영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어 하나님의 전능과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들을 주관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의를 맞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감싸시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마음 주심으로 하루하루가 소중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곳에 질병을 통해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마음의 평강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수고와 고생으로 세우시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들의 노고를 전하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물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상처받아서 슬퍼하는 성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를 세우셨으니 각자의 은사에 따라 맡은 직분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충만케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셨으니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영애 권사님과 김은진 사모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이 세상 어디도 주님 함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증성 온유 절제라.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성령의 열매를 알기까지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설교의 제목을 영어로 지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기도 한데 한국말로 지을 수도 있었지만 영어로 듣기가 좀 더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Learning to Love Life, 이 세 단어 다 LLL로 시작을 해서 또 기억을 하기도 더 쉽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Learning to Love Life, 인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불행 중에라도 행복의 인생을 만드는 법을 배우자라고 하는 뜻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참음으로 팬데믹을 이기자라고 하는 말을 주고받는 것도 처음 3월, 4월, 5월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월, 6월, 7월 되니까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하다가 이제 8월, 9월 넘어가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하다가 이제는 연말, 연초 언제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보도들을 들으니까 좀 기운이 쭉쭉 빠지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뭔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언제가 될까, 마치 내일 모레 다 해결될 것 같이라고 말을 자신 있게 하던 대통령마저도 아마 내년 4월 정도라고 연설하는 얘기를 그저께 듣고 좀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 지역이 여름철이면은 한 2, 3주 정도 100도 이상 이렇게 넘어가서 좀 따갑다, 이런 생각이 들고선 또 금방 거치고 1년 내내 그저 건강에 아주 좋은 이 해안성 기후하고 사막 기후하고 중간쯤 되는, 기온도 그렇고 한 중간쯤 되는 몸에 아주 참 좋은 기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맞는 말인데 이번 해에 2달 이상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맨날 레코드를 새 기록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참다 기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은 코비드 때문에 아파진 교우들은 한 분도 없었지만 한 대여섯 교우가 좀 크게 최근에는 아파지셔서 그것도 좀 안 그랬다면 좋았겠는데 하는 마음이 아픈 것이 최근의 기도 제목들이 됐습니다. 저도 지난 2달 반 정도는 짬짬이 입 전체의 이손질을 보느라고 치과를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 한 해는 겹으로 우리 모두를 좀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로 믿음으로 온 교회가 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고 교우들이 카톡방을 따로 열어서 참 큰 도움이 되는 기도 모임들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아픈 교우들에게 큰 힘이 되는 데에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지치기는 합니다. 게다가 그저께는 4.5 강도의 지진도 꽝 하면서 우리를 놀래키도 했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 들어섰다고 해서 새로운 사회적 도전을 잘 대비하고 대처해서 모든 사회 분야는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교회와 가정의 라이프마저도 잘 뉴 노멀에 적응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편리하고 풍성하기만 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조금이나마 좀 비관적인 마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행복의 치수, 어느 문화권이나 좀 타협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쟁이라든가 타국으로 인한 압제 시대라든가 근대 역사 속에도 몇 차례 지나간 이 팬데믹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힘든 2020년은 그 강도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제 짐작으로는 많은 사회인들이 특히 이런 것을 처음 접해보는 젊은이들에게는 하물며 교인들마저도 크고 작은 디프레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앵자이티, 인생관 자체가 조금 더 좀 초조감이 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많이들 지친다, 탈진 경험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는 더욱 사회학적 연구로 인한 현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소위 행복 치수에 대한 통계도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전과는 달리 행복 치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밑바닥을 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중에 행복 치수가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진 예가 어디 있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불행이나 불만이 지속될 때 하나님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 불행, 불만, 비관을 어떻게 대처했고 뭘 했고 그들이 과연 행복을 재건했나? 했으면 어떻게 했었던 건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금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2020년의 현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더욱 확신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 망명으로 또는 자연재해로 또는 병으로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겪는 이 불행이라고 경험이 다가오는 가운데에 거기서 찾는 확신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역사장들과 신앙 고백적 시편과 서신들 그리고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 전체가 이런 복음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 있는 것 맞죠? 그런데 한나의 인생이 제 마음을 가장 자극적으로 두드리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나야말로 누가 봐도 자신의 인생을 가장 불행하다고 이 비관으로 밖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모든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나가 선택한
learn to love life를 아주 파워풀하게 또 모범적으로 찾게 됐고 불행, 불만,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행복을 개척해낸 경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한나의 불행 중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다음에도 오늘 말씀이 중간 부분을 이루고 있는 찬양의 노래를 짓는 가운데에도 이 여인이 얼마나 참 귀한 모범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었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우리 힘든 2020년만이 아니고 남은 인생 어떤 도전과 더 힘든 인생의 장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을 가로막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소유자로서의 배움의 장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 때부터 사탄이 우리로 망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 행복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순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조건 삼아 나머지 다 내가 책임질게 행복으로 채우는 생애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애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나만 믿어라. 내 말씀을 순종만 해라. 이해가 되는 것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그냥 믿고 순종만 해라.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로 삼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더 낫다. 이런 무기를 써서 결국은 그 마음속에 없었던 그렇게 안 하면 사탄이 제안하는 대로 안 하면 그냥 불행 속에 파묻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거짓으로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시인 류시화가 쓴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을 했는데 흙을 가져다가 붓고 자신이 좋아하는 온갖 아름다운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정원에 좋아하는 꽃들만 핀 것이 아니고 아주 수많은 풀 같은 민들레가 여기저기서 막 피어납니다. 민들레는 아무리 뽑아도 어디선가 씨앗이 또다시 날라와서 또 거기서 피어나고 그럽니다. 민들레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트라이해봤지만 결국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여기서 피고 저기서 또 피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결국은 이 가드닝에 대해서 잘 아는 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민들레를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몇 가지 제안을 해줍니다. 그거 다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또 말을 했더니 친구가 그러면 이 한 가지 마지막 방법이 있다 하면서 말을 한 것이 Learn to love dandelions. 그러면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이죠. Learning to love life. Learning to 그냥 인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인생을 사랑하는 법을 인생을 끌어안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인데 인생의 문제 상황 속에서도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문제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문제 많은 인생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을 때 거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상황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했던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죠.
고통과 아픔의 상황을 그냥 다 끌어안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아주 파워풀한 삶이었습니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인생이 됐는데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찬양의 내용 속에서 아주 파워풀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 삶에 행복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비결을 알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불행이 많은 세상살이를 행복으로 바꾼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나 역사 속에 믿음의 표본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가만 보면 처음부터 잘 되고 처음 날 때부터 모든 것 다 갖추고 태어나고 재치 있고 지도력 있고 학력, 재력 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었지. 처음부터 고통과 역경,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희망 없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선물을 소유한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나중에는 축복과 승리의 삶,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차지하는 삶이 되더라는 말이죠. 한나가 바로 그런 보잘것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 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켰기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찬송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비롯되는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 한나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 뒤에 1장의 첫 부분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한나가 겪고 있는 불행을 이 몇 마디 되지 않는 말인데도 아주 자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는 표현을 1장 10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그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그 오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그냥 시간적으로 오래 했다고 하는 표현만이 아니고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다. 그 주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매달리는 기도, 강청의 기도를 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뭔가 취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14절에 가서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저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뭘로 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뿐입니다. 말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냥 온 몸과 표현력 다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나도 해결할 수 없고 내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그저 붙들고 매달릴 뿐입니다. 이게 이런 표현으로 보였군요 하는 겁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 그게 기도한 거였었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처음 봤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셨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제사장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한나는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했더니, 뜨겁게 강청의 기도를 했더니 도무지 해결하지 못했던 불행이 어느덧 없어져 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래서 기도는 행복을 자아내는, 불행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밀어내는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바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가르치셨는데 강청의 기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마는 기도는 그냥 앉아서 예의를 다 갖추고 하는, 뭐 그 기도, 그것도 물론 기도이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죠. 그러나 파워풀한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가? 닫힌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곧 기도이다. 그 문 열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능력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이 기도로서 비롯된다는 거죠. 무슨 능력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불행을 밀어내고 평안으로 행복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 파워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Learn to love life.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인생을 사랑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 강청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룬다면 행복은 no question about i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찬양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3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간절히 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응답해 주신 것 참 감사한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로 행복의 원천을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거 자체로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높여지는 것이고 내게 행복이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인식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은, 그 마음에 있는 행복은 세상의 어떤 자극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한나의 생애가 당연히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죠. 남편 엘가나는 2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나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버닌나, 이 둘째 부인이 한나를 업신 여기는 것도 더욱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지극한 것은 맞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슬픔과 안타까움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아마 매일 힘 빠지는구나, 불행하다, 이게 사는 거냐, 아마 죽고 싶다, 아니면 저 여자라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맨날 있었겠죠. 답답하고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한나가 감격해서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한다,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 때문만인지,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그 응답 때문만인지,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 때문만인지, 어쨌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항상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항상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지만, 이 응답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큰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것뿐이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그녀의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신이 세워졌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 한나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그 이상 덧붙일 것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가지고도 기쁨이, 행복이 됐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6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이 아주 짧은 시편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내 주이시라고 하는, 내 주인이시라고 하는 표현이 8번이 나옵니다. 거기에 2절과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또 믿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니 그 삶이 행복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선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잘 알고 자신 있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정말 모든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나의 주이시오,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주시다니 내 삶에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자신의 생명과의 관계를 찬양하는 삶이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부족한 건 많은데 이 세상에 불행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 있는 행복은, 이 무한한 행복은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다는 이런 찬양의 시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유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의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 하는 그 뜻을 표현할 때에 아도나이라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시인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확실한 이 관계성을 확인하면서 주 밖에는 그래서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아름다운 곡과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의 근원,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된 나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삶을 행복으로 개런티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인데 어떤 형편에서도 악을 이기고 죄를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귀히 여기시고 행복의 인생을 누린 다윗의 생애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심으로 할 일 오직 자나 깨나 하나님만을 그 앞에 모시는 삶이 된 다윗은 여전히 특히 옆에 있는 사울과 비교를 했을 때에 연약한, 나약한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을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이상의 권능으로 붙들어 세워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노래, 이 기쁨, 행복을 누리는 삶의 방법을 분명히 선포하는 다윗의 시이며 이 시편 16편에는 처음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문자 그대로 황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돼야 할 뜻을 품고 있는 시편을 내가 이제 쓴다 하는 그런 시편의 제목을 믹담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좌우명이 무엇인가? 내가 많은 꿈을 가지고 있고 잘 돼야 되겠고 건강해야 되겠고 장수도 좀 해야 되겠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도 좀 받아야 되겠고 내 기도와 꿈들 다 이루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삶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반드시 불변한 내 마음의 자리를 찾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시라.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내 인생을 인정하시고 내 것으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 좌우명 삼아 잊지 말고 살자 하는 시입니다. 바로 한나가 이 같은 신앙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2절에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Learning to Love Life, 가장 우선적으로 한나가 잘했던 것은 기도의 삶이 그의 삶의 중심을 이뤘고 그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에는 다른 사람 보기에 이야 저렇게 기도하는 건 정말 처음 봤다. 뜨거운 강청하는 매달리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 어떤 형편이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의 이유가 됐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또 한나가 이루고 있는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6절, 7절 읽었습니다마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미 내포된 바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가장 세상에 파워풀한 사람도 손을 대고 얼토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불행과 공고함 가운데에 있죠. 삶은 뒤틀렸고 남편의 사랑도 떠나버린 것 같은 이런 퀘션마저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살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내 경험,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이거 참 기분 좋다가 기분 나빠졌다가 이런 영향이 있기는 한데 이거보다 더 영의 눈으로서 모든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한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날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행복은 아무것도 앗아갈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여주셨다고 합니다. 낮아질 대로 밑바닥을 치는 낮아지는 불행 가운데 있는 한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감히 행복을 찬양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세상이 아니죠. 양치기였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왕이 됐습니다. 국민학교 겨우 졸업한 D.L. 무디 목사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위대한 시대적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준수한 청선이었다고 처음에 등장할 때 소개가 됩니다. 사무엘마저도 보자마자 저 사람이다, 왕감이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떠났을 때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하나님, 내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그 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받들어주시고 높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밑바닥에 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겸손 대신 교만이 그 마음을 채웠을 때에 하나님도 떠나시고 다른 사람들도 내 곁을 떠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알아 했을 때 사람들이 맞아 당신 최고야 했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낮은 정도가 아니라 눈을 멀게 하시고 완전히 무능 그 자체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했더니 그 시대에 높을 대로 높아진 복음의 등대로 축혀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순전한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learn to love life,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한나는 자기가 사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많은 이유로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learn to love life, 행복을 만들자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더욱 간절히, 더욱 뜨겁게, 더욱 강청의 기도의 시간들을 힘들 때일수록 더욱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패턴은 어느덧 우리의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다 없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하는 삶이 되십시오. 이것이 행복을 내 삶에 불러드리는 행위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는 찬송가 전부를 다 외우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으로의 섭리하심을, 나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펴들고 나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를 때 그런 마음이 채우는데 이걸 다 외워가지고 있으니 어떤 상황을 부딪힐 때마다 그 신앙 고백적인 찬송이 그냥 내 마음과 머리를, 생각을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사이는 그 권사님이 찬송가 전부를 영어로 또 외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찬송가를 다 외우지는 못해도 시간 날 때마다
펴들고 지난 주일 부른 찬송가를 다시 불러보기도 하고 좋은 대목이 있으면 또 불러보고 외워도 보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가슴에 새겨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살게 돼 있습니다. 행복의 삶의 영역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그의 양이 됐으면 이걸 내가 알고 살면 내가 좀 연약해진 것으로 힘 빠지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은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보호로 돌보심을 확실히 알아서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100도 이상의 기온이 2-3달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과 삶의 행복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사람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몸이 옛날과 같지 않고 예기치 않은 병이 찾아왔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God is in charge. 하나님을 그냥 더 높이시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안 변하십니다. 그 병 낫습니다. 새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 고마워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목자 되신 삶이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보여도 염려 안 합니다. 오히려 감사로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설레입니다. 왜 그런가? 행복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행복이 영생이 영락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조선시대의 학자였던 이율곡 선생은 사과 춘산 초자향이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 사향 노루가 봄산을 지나가니 풀숲에서 향기가 절로 나는구나 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이 뜻은 사회와 나라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긍정의 마음과 눈을 지니고 살면 인생은 희망의 내일을 초래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불행이 겹친 나날 중에도 긍정의 꿈을 품고 살면 행복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만큼 행복이 내 마음과 삶을 채운다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때면 오늘 Learn to Love Life, 행복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행복을 만드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더욱 만들어 보게 하옵소서. 그 얼굴의 수색이 행복의 미소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나는 행복자로다 라는 찬송으로 마음이 채우게 하옵소서. 팬데믹으로 병으로 깊은 고뇌 속에 갇힌 것 같을 때
나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선의 역사장, 회복의 역사장,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장을 오늘도 일하시고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 성령이 채우시는 행복의 한 주, 행복으로 지배되며 많은 이에게 행복의 이유가 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의 원천이 되셨으니, 또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 모두를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많은 이 세대에 소금과 빛의 복음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삶, 교회가 되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행복의 이유를 더욱더 기도와 더욱더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 더욱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평안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우리의 삶을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원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시는 데에 쓰여지는 우리 모두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교회 소식들 다 참고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이 뒤뜰 신방을 많은 교우들이 요청을 해 주셔서 참 은혜의 시간들이 되곤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저희 집사람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아프신 분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거원 장로님, 김현숙 집사님, 박영배 권사님, 이교인 집사님 모두 다 잘 이겨내고 있으신데
더욱더 주님께서 힘으로 채워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실 때 옆에 있는 분들과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인사하시고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마지막 찬송 우리 480장 부르겠습니다.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살을 내사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굴면 크시는 살을 주사 어디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 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시며 성령에 충만하셔서 행복의 원천이 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